지방으로 내려오면 토요일 되면 이제 부흥사들이 다 연락도 하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죠. 왜 물어보냐면 혹시라도 같은 길을 가면 중간에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반응이 너무 늦다는 거지. 반응이.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내가 유성역이 그 둔산동에서 부흥하다가 침례교회인데 거기서 내가 아멘 좀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야. 강사님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집에 가서 다 생각해보고 아멘 해요. 네. 아니 교회에서 좀 하세요 했더니 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이 충청도 지방은, 근데 여러분 교회는 중부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충청도 같지가 않고 대전 같지가 않아. 너무 반응이 좋고 뜨겁고. 할렐루야.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교회가 안 되는 데가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뜨거운 교회 치고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불의 역사야, 불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뭐든지 불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불의 상징은 뭐냐면 뜨거움이거든.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잘 지고 아무리 멋지게 지어놓다 할지라도 밍밍한 교회 치고 부흥된 교회가 없어요. 뜨거운 교회 치고 부흥 안 된 교회가 없고 밍밍한 교회 치고 부흥된 교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부흥할 수밖에 없냐? 뜨겁잖아. 두 번째, 가는 교회들마다 상징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온유한 교회는 100% 부흥해. 근데 이 교회는 얼마나 온유하시냐고. 안 온유하다 그러나? 네. 이런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멘. 수십 년의 역사가 그냥 와지진 않죠.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래서 내가 그 둔산동에 있는, 지금 그거 하셨더만 은퇴하셨는데 정재홍 목사님, 명성침례교회, 거기를 가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래서 목사님 좀 점심도 가까이 먹으러 가고 근처에서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타시오. 5분만 가면 돼요 그러더니, 야, 공주까지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그것도 게장 하나 먹고 내려오는데, 아니 게장을 수십 군데를 지나가더니 꼭 거기 산꼭대기까지 가야 되냐고. 그 공주의 산꼭대기 있는 게장집 있어요. 먹고 내려오는데 다시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이 충청도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좀 점잖잖아요. 그래서 좀 반응이 늦어. 그래서 말이 간단해. 개혁? 이렇게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이렇게 천국 가셨어요. 다른 지역은 다 그래. 가시오. 네. 늦으니까 말을 짤막하게 하는 걸로. 근데 사람만 늦는 게 아니라 신호등도 늦어요. 이따 여러분 신호등 한번 건너봐요. 여기 지역은 신호등이 깜빡. 네. 예전에 그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가 떨어졌는데 좌회전 안 받길래 뒤에 어느 목사님 빵빵 거렸더니 어느 분이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은 차를 샥 빼서 가거든. 근데 대전은 차를 뺀 게 아니라 내려와갖고 걸대. 문 열어보라고. 문 내리시오 그러더니 내렸더니, 그렇게 바쁘면 어제 출발하지 못 났다고 이제 와갖고 나를 귀찮게 안겨 그러더니. 네. 나 최 감독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하늘정원 뭐라 하냐면 그러더래. 오리집에 갔는데 40분이 지났는데 스키다시만 나오고 오리가 안 나와서 왜 안 줘요 그랬더니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래. 또 한 20-30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데 왜 아직도 안 나오냐 했더니 잡아야 주지 그래. 1시간을 지나는데 배고파 죽는 줄, 먹기 전에 죽어버렸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디서 부흥회를 하면 제일 은혜스럽냐면
부흥사끼리 그래요. 김 목사 어디로 부흥회 가? 전라도. 그러면 좋겠네 이래. 첫마디. 전라도를 가면 두 가지가 좋은데, 첫째는 뭐가 좋냐면 음식이 끝내줘요. 7,000원의 간장게장이 무한 리필이요. 그거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두 번째는 뭐가 좋냐면 전라도는 반응이 너무 빨라. 충청도는 아멘 하시오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 하고 나온대잖아. 근데 전라도는 뭐가 웃기냐면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 생각해. 그러니까 이 전라도에서 부흥회를 해보면 강사가 능력이 있어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그가 뜨거워서 뒤집어져. 그래서 아멘 해가지고, 근데 뭐 충청도라고 다 전라도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왜냐? 은혜는 화끈하게 받고 전라도의 특징은 화끈하게 잊어버려. 그 두 번도 끝도 없어. 뭐 얼마나 단순한지.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저한테 이미자 씨가 나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작곡가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그분이 연세가 올해가 79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래 인생 59년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신의 인생의 노래를 60주년을 노래하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하는 노래야. 나이 80이 되어지면 노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당신의 인생의 노래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60주년 기념 행사 때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가사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내가 그 노래를 일단 가사를 써서 줘봤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하는데 이분이 그 바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를 좀 하고 싶대. 감사.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팬들에 대한 감사. 당신 같은 사람을 60년을 이렇게 인기를 유지시켜 주었던 팬들의. 그런데 목사인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감사를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작사가나 어느 문학가가 아니라 목회자들이야. 목회자들은 항상 감사라는 내용으로 설교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가사를 좀 써줬는데, 제목이 뭐냐면 감사, 그 세월 그리고 감사. 제목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세월 그리고 감사.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썼는데 장욱조 목사님이 작사하고 내가 했는데, 자, 방송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그 노래 한번 듣고 갑시다. 복음송과 같은 노래.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빨리 듣게 되냐면 2년 후에 불러질 노래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80살이 되어지면 호흡이 딸려서 노래가 안 될 것 같다고 2년 전에 녹음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는데, 한번, 이건 노래는 복음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미자 씨가 부른 건 아니고 지금은. 자, 한번 듣고 갑시다. 살아왔던 인생의 길모퉁이에 구멍난 낙엽처럼 나 뒹굴던 내 인생아, 바람처럼 스쳐가고 빗물처럼 스며든 날들, 모질던 긴 세월은 동백꽃으로 피었네.
살아온 모든 날들 오직 감사일 노래 좋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밀고 당기고 요즘 전문 용어로 밀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사를 하나 바꿔달라는 거야. 뭘 바꿔달라면 자기 인생에 무슨 구멍난 낙엽처럼 살아온 게 어디 있냐, 그걸 바꿔달라는 거야. 나 못한다. 두 번째, 힘들었던 날들은 당신에게는 한 번도 없었대. 그래서 왜 별과 달만 넣냐, 해를 넣어달라는 거야. 난 그거 못한다. 그 햇볕을 상징하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내가 담아서 지나온 날들이 60년의 세월이 바람처럼 빗물처럼 스며들어서 동백꽃으로 피어났어. 그가 동백꽃 때문에 유명해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해와 달빛으로가 아니라 달과 별빛으로만이 가지, 네가 아무리 인기가 높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 밑에 늘 머물러 있어라 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두 개를 바꿔달래서 나 못 바꿔준다 그랬어. 부르려면 부르고 말라면 말아라. 그까짓 거 뭐 부르나 안 부르나. 그래서 구멍난 낙엽이 얼마나 삶에 처절해요. 실은 가을 되면 구멍난 낙엽들이 나뒹굴던 그 세월들이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걸 바꿔달래. 부르지 마라. 차라리 이거 다른 가수 줘도 끝내주는 노래 되겠지. 그리고 복음성가 해도 되겠잖아요. 너무 복음성가로 부르고 싶다고 복음 가수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구멍난 낙엽처럼 이루고 나뒹굴고 살아도 세월 지나고 보면 감사밖에 없어.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게, 목사님 덕분에 가요를 많이 들어서 감사해요. 나 오늘 그러면 한 곡 더 들려드릴까? 낮에는 이렇게 재밌게 해줄 거야. 나 이번에 노래 다 풀어줄 거야. 이번에 내일도 두 곡 들려주고 모레도 두 곡 들려주고. 난 감사하네. 그 들려주는 건 전부 가요야. 가요. 자, 그런데 설계 불렀던 이태원 씨 알아요? 고니 설계. 네. 몰라요? 알죠. 그분이 16년 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분이 대전 출신인가 그래. 그런데 16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가 뭐냐면 님의 손길이라는 노래로 CCM을 만들어냈어요. CCM. 그 CCM을 내가 작사를 해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얼마 전에 김영호가 이렇게 산악에 내려가서 등반하고 산에서 죽은 산악인 있잖아요. 그분이 국회에서 그 헌정 기념식을 하는데 이 노래를 불러줘서 이 노래가 그 노래의 헌정가가 돼버렸어. 헌정가. 그 이태원의 노래 나 하나 보낸 거 여러분 오케이. 방송식 끝내주네. 바로 이렇게 쌓여있네. 그 이태원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합시다. 네, 이거 CCM이니까 지금. 그런데 이 노래를 불교 방송에서도 부르고 방송국에서도 부르고 막 불러버려. 이 사람은 유명한 가수니까 막 불러버리나 봐. 자, 여러분이 들었던 가사이기도 해요. 곡이기도 해요. 자, 한번 듣고 갑시다. CCM이니까. 유튜브에 가면 많이 나와요.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강화
그대여 절망과 좌절 속에 도와줄 사람 없어 한숨 짓는 그대여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님의 음성 지금도 돌아시네 사랑해요 우리를 향한 위로의 그 한마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스한 님의 손길 폭풍우 몰아치는 인생의 길목에서 방황하는 형제여 지쳐버린 당신에게 위로해줄 사람 없어 한숨 짓는 자네여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님의 음성 지금도 돌아시네 사랑해요 우리를 향한 위로의 그 한마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스한 님의 손길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님의 음성 지금도 돌아시네 사랑해요 우리를 향한 위로의 그 한마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스한 님의 손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스한 님의 손길 이태원 집사가 여기 저기 대전에 공연을 자주 오더라고요. 대전에 그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라이브 카페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거. 이번 주 오면 한번 밥만 사주고 와서 특송 몇 번 해리라 그럴까? 설계도 좀 부르고 한번. 야 진짜 이분 오니까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어버리면 막 놀아버리더만 교인들. 그래서 오라기가 무서워 죽겠어 진짜. 하여튼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연락해보고 이번 주 내려오는 기회 있으면 수요일까지만 온다 그러면 내려오라 그럴게. 그래서 아마 수요일 밤에 가능하면 축제로 한번 해보자고. 네,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이쁜지 아멘해. 이쁜지 할렐루야. 자, 옆사람 보시고 인사만 잘해도, 옆사람 보시고 해봐.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행복하다.
인사만 잘해도 부흥합니다. 네. 여러분, 인사만 잘하고 살아도 부흥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입을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따뜻한 집이 있고, 바람을 피할 곳이 있으면, 삶이 편안해지고 삶이 넉넉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1장 12절 이하에 봐도, 2장 12절 이하에 봐도 금식일과 성회를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입을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바람을 피할 만한 삶이 따뜻해지니까 금식일과 성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 아름답고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귀찮은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부르실 때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관계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몸된 전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냐고 곁길로가 마치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의 몸된 전에서 기도하지만 살만하고 평안해지고 삶이 형통해지면 항상 우리는 세상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스펠전이 말하기를 성도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가 성도는 누구의 품에 머무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삶이 좀 넉넉하고 평안해지면 자꾸만 세상 길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자꾸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꺾어버리는 것이 뭐였느냐? 그것이 처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뭐냐?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이 메뚜기 재앙은 소산의 30%를 먹어 치워버리게끔 그들의 소산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메뚜기 때 재앙을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연재해로 본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메뚜기 대재앙이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연속 성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선지자들의 불충분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요세푸스가 썼던 역사 기록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메뚜기 떼재앙이 80cm에서 120cm까지 움직이면서 1m 20까지 움직이면서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껍질과 그리고 초목의 열매들을 먹어치웠던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 때 재앙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센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사냐의 산불을 통하여 먹어치워버리는 사냐의 이 산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렸던 거죠. 메뚜기 재앙과 산불과 이족의 재앙,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젊은 여자는 잡아다가 놀이개로, 젊은 남자는 잡아다가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민족의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무명의 사람 시골 촌뜨기였던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일련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설파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 이거지. 다른 교회는 다 아멘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 다 같이 시작. 자, 늙은 자들아, 이런 말은 뭐냐면 마음이 강팍한 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 여기서 말하는 늙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연세가 연만한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가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너희 조상들처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강팍하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말이고, 이 굳었다는 말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돌같이 굳어져 버린, 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고 사나운 마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연세연만한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아지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마음이 오직 방법 하나는 뭐냐? 새 영이 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받았던 음성이었는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새 영을 부어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요즘 내가 여러분 새 영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묵어버린 마음, 지경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새 은혜, 새 믿음,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회도 한번 기대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새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팍하다는 마음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시대를 뭐에 비유할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통할 일을 보아도 곡하지 않는 이 백성들,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시대가요 얼마나,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속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온통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옛날에도 화산이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집중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기도 놓쳐버렸죠. 문화가 좋고 세상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온 것보다 더 재밌어서 세상에 나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세 가지를 요구해요. 첫째 뭐냐? 주의해라. 아멘. 두 번째 분별해라. 세 번째 준비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겠다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초림에 대해서는 300번 예언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온통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우리 민족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정서를 돌아보면 주님 오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의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열처녀 비유 속에, 그 열처녀 비유 속에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그룹이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준비한 지금의 모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한 방에 훅 간다. 우리 믿음이 여러분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충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제 임용란 목사님 이야기했죠. 목사님 40년의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죽음의 문턱 앞에 서니 내가 입술에 하나님께서 40년을 지나온 것들을 보여주는 한 커트 한 커트에 살려달라는 말보다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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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밖에 안 나오는 이 엄청난 회개를 시키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 적당히 믿고서도 천국 갈 수 있고 적당히 믿고서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리를 동이고 충분하게 기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그냥 주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너희는 복으로 살아라. 아빠가 살아보니까 열심히 사는 놈보다 복으로 사는 자가, 자기 실력으로 사는 자보다 복으로 사는 자가 있더라.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으로 사는 자들이 부럽더라. 그 복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우리 방법은 뭐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사는, 기쁘시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사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 9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심겨졌으므로 너희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발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에 심겨지는 이 은혜, 이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를 많이 해야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많이 들어야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면 복 받느냐? 교회를 통해서 복은 분명히 주시는데, 아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사느냐? 예배가 조금 부족하고 기도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드려지는 것이 조금 모자라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모자람의 투성일지라도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 한 가지가 뭐냐? 라지를 죽이면 돼. 라지. 뭐라고? 라지. 라지가 뭐냐? 스몰 라지 반대가 아니라 꼬라지만 죽이면 돼. 아멘. 뭔만 죽여? 꼬라지만. 이것만 죽이면 돼. 자, 옆 사람 보고 꼬라지를 죽이시오. 나는 이렇게 좋은 교회는 이런 사람 없을 줄로 믿어. 아멘은 개뿔이 아멘이다. 네? 나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삐지는 인간이요. 난 진짜 귀신보다 더 무서워. 하여튼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는데 이 삐지는 인간들은 피하지도 않아. 나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 삐지는 인간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나와서 그분은 너무 반가워서 내가 철없는 성도인데 그걸 내가 허거를 해주면서 내가 진짜 고맙다 반갑다. 그 사람은 1년에 서너 번 나오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악수해주고 그 사람은 허거해줬다고 삐지는 인간이 있어. 하여튼 에레이 먹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내 성격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교회 보면 내 생각씨하고 자, 존심씨가, 심자는 다 여자예요. 영심이, 빵심이, 뽕심이. 내 생각씨하고 자존심씨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이 내 생각씨하고 자존심씨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자식을 낳는데 사랑이 너무 많은 부부가 돼서 자식도 많이 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얼마나 이쁜가 봐봐. 교만이. 둘째 아들이 거만이. 만자 돌림이야. 기만이, 오만이, 자만이. 오남을 낳았어. 오남. 그래서 뭐 아들만 낳다 보면 딸도 낳지. 딸은 얼마나 이쁜지 이름이 뭐냐면 너무 이쁘니까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내 교만, 내 거만, 내 기만, 내 오만, 내 자만인데 딸의 이름은 뭐냐? 너무 이쁘니까 딸의 이름을 뭘로? 이쁜 이름으로 지었어. 내 고집이. 하여튼 내 생각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고집만 세요. 고집만 세. 문딩이 같은 거지. 내 생각씨하고 자존심이 만나버리면 교회 안에는 우리는 절대 내 생각과 자존심이 아니라
주 존심으로 살아야 돼. 아멘. 자존심이 아니라 주 존심이 돼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 생각이 돼야 되는데, 하루는 우리 교회가 한 4억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의정부에 있을 때, 교회가 좀 600평을 이렇게 지어서 하니까 리모델링 하는데도 돈이, 외관은만 고치는 데도 한 5, 6억을 들더라고. 4, 5억을.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지가 헌금하기 싫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안 되는 쪽으로만 문딩이같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람 많은 데서 그 말을 하니까 속상한 거야. 아니, 차라리 아무 소리나 안 하고 있으면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왜 지 혼자 안 한다 그러냐고. 그래서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불렀어. 다 가고 나중에 살짝 불렀더니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하고 둘만 밥 먹는 줄 알고 너무 기분 좋게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집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고 안수 집사만 있어요, 권사님하고. 그래서 내가, 요즘 장로님 2분이 오셨더만. 그래서 내가 이랬어. 뭐라 했냐면, 집사님, 나 진짜 속상했다. 내 마음을 제일 알아줄 수 있는 당신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나는 이게 한번 이렇게 조금 도수가 올라가면 이게 절제가 안 되네. 그래, 우리 집사람이 맨날 나보고, 목사님은 남하고 상담하거나 말할 때 입을 몇 번 치고 하라. 입을 몇 번 치고. 아니, 좋은 말로 해도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이 말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이게 도수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도 깊고 사회를 읽어가는 눈도 밝고 예측하는 것도 그렇게 정확한데 왜 지금도 24평 사냐? 나는 이게 600평이야. 시끄러워. 그래갖고 교회 떠났어. 미쳐버리겠네, 진짜. 내가 표현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세게 좀 했어. 아니,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하냐? 얼마 전에 내가, 이거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이 이명박 장로 때 이 4대강 문제가 5년 내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KBS에서 이게 환경단체하고 이게 실용적인 상황하고 이게 KBS에서 이 스페셜로 30분씩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을 설명을 하더라고. 그 한번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신기했던 걸 하나를 깨닫는 게 뭐냐면 30분씩 양쪽을 이걸 전부 다 똑같은 날에 똑같은 프로에 나눠서 방영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환경단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되면 절대 안 되겠더만. 이게 된다는 사람 저거 나라 망쳐먹겠네. 근데 조금 있다가 된다는 쪽의 이야기를 또 해줘. 이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건 나쁜 놈들이더라고. 아니, 된다는데 왜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헷갈렸는데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해요. 야, 참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만 연구를 하고 있더만. 된다는 사람은 어떤 쪽으로 연구하냐? 되는 쪽으로만 연구를 해.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만 연구를 하니까 되는 쪽으로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안 된다는 환경단체 사람들은 안 되는 쪽으로만 연구를 하니까 안 되는 것만 발표를 하는 거야. 너는 평생 가도 뭐 되는 것이 없겠다. 내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마찬가지야. 따라해 보실래요? 친절하게 말할 때. 아니, 그건 내가 친절하게 말할 때 따라하라 이 말이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줘.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길을 열어가지. 하려고만 하면 어찌됐든지 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그 시골 동네에서 죽은 개처럼 쫓겨 올라왔던 의정부에 올라오니까 개척을 시작한 1년 반 만에 여러분 600평 교회를 건축했어. 교인 12명 가지고 카드 40장 가지고
카드가 더 많아서 교인 숫자보다. 그래서 건축을 딱 해놓고 나니까 의사가 6가정이 들어오잖아. 의사가 6가정. 의사라고 다 헌금하는 거 아니더만. 한 가정 김정국이 이정옥이라는 이 두 사람이 주니어 치과, 여기는 연세 외치과를 하는데 그 두 부부가 거기가 부부인데 그 가정만 해서 월 600만 원씩 헌금을 해주는데 이자 끝나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대해야지. 오늘 우리는 여러분 왜 그래?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늙은 자들아, 메뚜기 재앙, 산불, 이족의 재앙을 통해서 민족의 총체적인 위기가 와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자 11절 시작. 자 12절 13절 12절 네. 자 12절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느냐? 세 가지가 떠나요. 첫째 뭐냐? 11절에 보면 뭐라고만, 11절 다 같이 시작. 자, 노동의 수고가 사라져.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농부들아 왜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소산이 없어져 버렸어. 다시 말하면 심지만 거둘 것이 없고 뿌렸지만 모아둘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자리에서 말라기 3장이 말하듯이 여러분 기한에 열매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지. 왜냐? 그걸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노동의 수고가 사라진다. 노동의 수고. 땀을 흘리고 심지만 몸부림치고 살지만 그것들이 모아지지 않아. 학교에서도 말씀하죠. 학교에서도 전대가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신기한 게 뭐냐면 들어오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새는 것을 막아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새는 게 막아져야 축복의 시작이에요. 1,000만 원을 보면 뭐하냐고, 1억을 보면 뭐하냐고 2억을 쓰고 있는데, 자식을 통해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새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뭘로 막냐고. 주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노동의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면 노동의 수고가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변을 살펴봐요. 기한 전에 떨어지고 있는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지만 그것들이 내 소산이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딸이 고백하는 한 게 있어. 아빠, 올해는 11조 정확하게 해야겠어.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내가 11조를 좀 띄워 먹었는데요,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이거 100%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목사의 딸이고 목사의 아들이니까 체면 보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네가 경험해보고 네가 체험해보고 하나님을 만나봐라. 아멘.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20대 중반인데 들어오는 거 때로는 낼 때 아까움이 왜 없겠냐고. 그래서 지가 그런 거 경험을 하나 봐. 그래서 내가, 야, 아빠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응답이네. 뭐가 기도했는데요?
네가 11조를 띠먹은 걸 나도 누구 말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모아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이 왔네.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저녁에도 나한테 그래. 계좌 보내면서 아빠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문자 보내서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절대 들어오는 것만 복이 아니라 새는 걸 막아줘야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새는 은혜가 막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새는 것 막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는 것 막아, 작게 벌어도 새는 게 막아져야 2017년도는 이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봤더니 여러분 12절 다 같이 시작.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이 모든 나물들의 특징은 뭐냐? 유실수라는 거예요. 유실수의 특징은 뭐냐면 나무를 심을 때마다 열매를 거두려고 나무를 심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시들어 버렸으니 열매는 맺지 못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도 길가에 있는 나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실수는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아멘. 관상수와 유실수의 차이는 그런 거죠. 관상수는 그냥 있는 것만도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지만 유실수는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면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져가요.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내 자녀가 아름다움이야. 아멘. 인간관계가 아름다움이야. 제일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복이 시작되어질 때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어져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작하게 하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주시는데,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인간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2017년도 꼭 나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양떼만 보내주시고 염생이 새끼들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양떼만. 제가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너무 흘려보고 살아가지고, 내가 연초만 되면 내가 소원해물 중에 하나님 양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염생이 떼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양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양떼로. 할렐루야. 이 양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순실이 하나 잘못 만나게 온 나라가 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교회 김경심이라는 권사님은 연세가 90이 다 됐어요. 이분은 들어도 잊어버리는 분인데, 이분 입에서 순실히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요. 자기 손자 이름도 다 못 외워 이분은. 근데 순실히 이름은 기억하길래, 내가 우리 권사님 진짜 기억력을 되살려준 사람이 누구냐? 순실이요. 아니 세상에 사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사람 잘 만나야겠다. 사람. 교회 안에도 사람 하나 잘못 만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국가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만남의 축복.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동해에 갔더니, 동해 그 감리교회인데, 그 집사님이 동해가 아니다. 여기 최승호 감독님 교회, 하늘정원 교회, 거기 갔더니, 붕해를 갔더니 저를 픽업해 주시는 분이 공무원 퇴직하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뭔 결단이요? 그래서 지금 힘은 남아돌고 생각은 30대 40대 같은데, 이렇게 힘이 남아돌고 경험도 많은 나보고 나가라 해서 이제
퇴직을 하고 리타이어하고 나왔는데 뭘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만 운전하고 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고민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운전하고 이 계룡으로 오는데 내가 좀 백이 있었으면 순실이라도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야, 순실이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부흥회 가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요즘은 순실이 만나게 해달라 기도. 여러분, 이 만남이 그렇게 소중해요. 좋은 교회 만난 걸 감사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난 걸 감사하시고, 좋은 하나님 만난 걸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노동의 수고, 이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사랑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 바로 옆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분 아니겠어요? 아멘. 네, 얼굴 봐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 뭐냐? 히브리 말에 보면 덩어리라는 말이에요.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봐봐요. 옆 사람이 있는 이 자리가 누구냐면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자, 옆 사람 봐봐요. 복덩어리인지 아닌지. 자, 한번 칭찬해줘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사니까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복덩어리입니다. 이리와. 누가 살덩어리라 그래? 복덩어리를 안 하니까 복덩어리. 자, 우리는 덩어리인데 무슨 덩어리냐? 복덩어리라. 복덩어리. 그런 자들이 이곳에 모여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래전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84세에 위암수술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위암수술. 내가 그랬거든. 권사님, 수술하시면 안 돼요. 왜냐? 아무리 서울대학 누가 유명한 사람이 해도 이 연세 수술해버리면 회복이 안 되어서 권사님은 우리 빨리 못 보고 주님 빨리 봐요. 그러니까 수술하지 마요 했는데 이제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니까 의사가 수술이라도 해놓고 나면 먹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나 봐. 그래서 수술을 해놓고는 이제 콧구멍에 집어넣고 산소 마스크 끼고 말도 못하고 이제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 하지 말라니까 왜 수술을 해갖고 권사님. 그랬더니 다음엔 안 할게요. 아니, 다음에 또 하려고? 천국 가버릴 텐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근데 그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을 받은 성도들이야. 첫째는 무슨 복을 받았냐? 믿음의 복을 받았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믿음 없어 못 나온 사람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이 믿음이 얼마나 복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건강의 복을 받아서 올 수 있다는 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내가 부흥회를 이루고 다니니까 몇 년 전에 1년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4명이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해서 나가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이놈의 자식들 그냥 콧구녕을 쑤셔버리려다가 야, 집사람도 없지, 나도 부흥회 다니지, 교육자들이 그냥 한 해에 4명이 전부 다 개척을 해서 나가는데, 야, 이게
10명씩만 데려나가 봐. 얼마나 교회가 휘청거리겠나.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성기를 났든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찢어내도 이렇게 많이 찢어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야, 그래도 감사해라. 네가 돈 만들어서 개척시키려면 그 돈도 없는 교회가 그래도 지금 스스로 자립하겠다고 나갔으니 네 돈 안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응?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김현희 권사 그 노인네를 데려가려고 온 천지서 쫓아다니는데 우리 김현희 권사님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나는 우리 김명호 목사님 밑에서 천국 갈 거다. 응?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우리 김명호 목사님 밑에서 천국 갈 거다.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해줘. 아니면은 그분이 힘이 넘쳐서 전도를 많이 해줘. 힘이 많아 기도를 많이 해줘.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 그저 와서 앉아주는 그거. 그런데도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위암으로 쓰러져서 수술하니까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신방을 가서 찬송해주고,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수많은 천사도 오고 귀신도 와서 혼나게 하고 혼미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내 마음은 그리스도, 내 마음은 예수, 내 마음은 십자가, 천국만 생각해라. 아멘.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위로를 해주는데 이분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첫째는 뭐냐, 호적에 자식이 없는 자식이 하나 있어. 얼굴도 이뻐. 처녀 때 진짜 이뻤을 거야. 그분은 아담하셨던 어른인데, 그런데 사랑 한 번 잘못해서 평생에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자식 하나를 놓고 그러고 사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내가 천국 가면 영구 임대주택에 돈 얼마 안 들어가. 그거 빼서 전도헌금으로 써주세요. 내가 먹고 살고 이러고 살아오다 보니 먹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없는, 주님 앞에 쓰려니 내가 무섭다고. 내가 죽으면. 그래서 이걸 전도헌금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한 번만 더 가보고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이제 끝이네요. 이제 끝이. 그래서 내가 그냥 이랬어. 속을 떠보려고. 아들을 보러 가야지 무슨 교회예요. 그랬다. 아니요. 주님 예전에 한 번 더 가보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 얼굴 한번 보고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이제 끝났네요. 근데 우리 임재홍이라는 집사가 그 어른을 모시고 다녔던 집사거든. 남과 남인데도 세상에 3일을 세상에 우리 그 임재홍 집사가 휴가를 내서 그 권사님을 장례까지 다 치러줬어. 대단하지. 그게 교회 사랑이야. 아멘. 근데 이 김현희 권사님이 그래. 교회 한 번만 더 가보고 싶다니까. 그렇게 가보고 싶냐 그러니까 꼭 한 번 더 가보고 천국 가고 싶다. 교회가 이쁜 교회도 아니고 잘생긴 교회도 아니고 멋진 교회도 아니고 비싼 교회도 아닌데도 그 교회 한 번만 더 가보고 천국 가고 싶다 해서. 그래서 산소 통이 들어있는 구급 차량이 있어요. 그걸 4시간 빌리는데 세상에 그게 18만 원이야. 와, 그런 건 하나씩 해봐요. 18만 원, 18만 원. 4시간 빌리는데 18만 원. 그래서 토요일 날 예약을 한 거예요. 주일 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아침에 가서 모시고 예배드리고 성도들 인사하고 그리고 모시고 돌아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동 침대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근데 세상에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천국을 가버렸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어떤 사람은 18만 원을 들여서라도 교회 한번 와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곳인데,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걸어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기는 좋은 교회니까 다 안 받을 테니까 9만 원씩만 주고 가. 남들은 18만 원 들여서 오고 싶다는데 그래도 9만 원만 주고 가면 괜찮아.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무슨 복을 받? 우리는 시간의 복을 받았어.
내 시간 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아름다운 거예요. 신기하죠? 자식이 웃으면 내가 웃어지고 자식이 울면 내가 울어지니, 자식은 그냥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또 다른 나야. 또 다른 나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살면 인간관계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주의 복이 임한다는 거.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12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는데 이 말이 뭐냐? 희락이 말랐도다 그래. 개역성경에 보면 웃을 일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아멘, 만족이 있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면 웃을 일이 사라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 전라도에 가서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 은혜가 뭐였더니 거시기요. 그래서 거시기 뭔데? 뭐시기 있잖아요. 하여튼 전라도에서 집회를 해보면 거시기 뭐시기면 다 나와. 은혜가 뭐냐면 이것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 선물. 자, 은혜가 뭐요? 선물이야, 선물. 잘하네. 자, 은혜가 선물인데 보세요. 선물에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용물. 선물에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선물이라는 말에 이 은혜라는 것은 내용물이 있을 터인데, 내용물이 뭐냐 이거지. 내용물. 구원, 또 기쁨, 또 하여튼 뭐 세금 안 나온다고 막 말해봐. 네. 자, 해봐. 있는 대로 다 해봐. 은혜가 뭐냐? 어떤 집사님이 이랬다는 거야.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사를 와가지고 자기 집하고 가까워서 오다 가다 인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다 보니까 토요일 되는데 교회를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더래. 좋은 교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 해갖고 교회를 태워갖고 왔는데, 이분은 예수를 집사도 아니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는 다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를 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전도가 돼서 데려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살면 이런 분들 만나요. 근데 이분이 이런 차를 마시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 혼자 살면서 외롭고 혼자 살면서 괴롭고 혼자 살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날따라 교회를 나왔더니 목사님께서 꼭 그분에게 맞춤형으로 설교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어제 저녁에 차 마시면서 들었던 그 분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에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점심 먹고 가자고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시지, 너무 은혜스럽지.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하여튼 기분은 좋고 말씀은 좋아서 하여튼 마음에 흐뭇하고 하는데, 은혜 되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분이 은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은혜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은혜? 다니다 보면 다 알아. 그 은혜요? 그게 은혜냐고. 은혜 다니다 보면 다 알아? 네. 자, 봐요. 은혜가 뭐냐? 첫째는 뭐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쓰는 뜻이 있지만 오늘 부흥의 기간이니까 첫째는, 은혜는 뭐냐? 기쁘다. 아멘. 은혜는 뭐냐? 카리스라는 말은 기쁘다 뜻이 있어요. 기쁘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할렐루야. 그저 부부싸움 했다가도 교회 들어와서 은혜 받고 가면 웃고 가고 감사하고 가고, 오기 싫다가도 오고 가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다 보면 힘이 나. 아멘. 두 번째는 즐겁다 이 뜻이 있어요. 즐겁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찬송이야. 은혜 떨어지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은혜 받으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러는 거지. 여러분 찬송하면서 인상 쓴 거 봤어요? 인상 쓰는 거는 음이 안 올라가서 쓴 거지, 다 찬송하는 사람은 즐거워서 한다 이래. 아멘.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내게 기쁨이 있고 왠지 모르게 즐거움이 있고 너무 내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 은혜가 뭐냐? 만족한다는 뜻이죠. 뭐 한다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만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 누가 감사한다고?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 보면 감사하는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왜냐? 은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은혜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웃을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벌써 4년 전에 뉴욕에서 어떤 26살 먹은 처녀 하나가 자살해 죽었는데 뉴욕 경찰청에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신원을 파악하니까 이게 큰일 나서 전 세계적으로 빅뉴스가 됐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인데 26살 애 하나가 자살해 죽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토픽감이 돼버렸던가. 그의 신원을 조사해 보니까 그의 가지고 있는 지분이 1860억이에요. 여기는 뭔 말을 해야 놀랜데? 1860억. 그리고 세상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26살 먹은 애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얼굴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몰라. 너무 이쁘게 생겼어. 대한민국은 몰라도 이 집안은 알아. 나이 젊지, 공부 잘했지, 돈 많지, 얼굴 이쁘지. 이렇게 훌륭한 애가 뭐 때문에 죽어? 우리는 5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살아. 얼굴이 예쁘지, 나이 젊지, 돈 많지, 공부 잘하지, 집안 좋지. 나는 한 가지만 있어도 산다. 근데 이런 애가 죽었어. 이런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죽음이 이해가 안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 생각이 허망하고 허탄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그래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가지고 허망과 허탄함을 막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1860억이 없어도 웃을 수 있는 것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좋거나 속이 없거나. 지금 우리 형편에 웃을 수 있냐고. 속이 없어서 웃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걸 믿고 웃거나. 이쁜지? 할렐루야. 예? 1800, 여러분 옆 사람 봐봐. 교회 와서 보고 앉아있으면 전부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거 같고 누가 월세 산 줄 알겠어? 웃을 수 있는 주님 때문이, 주님 때문에. 아멘. 이번 주에 카드값 230만 원 갚아야 돼. 여기서 앉아있는 게 지금 이럴 때냐고. 어디서 빌려다 그거 갚을 거예요. 그래도 앉아있잖아. 왜? 어차피 구할 데도 없는데 뭐 은혜나 받고 보자 그러고 앉아있지. 이쁜지? 네. 할렐루야. 은혜가 뭐냐?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거. 근데 세상에 그게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아니야. 아무리 돈 많으면 나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원래 그분이 92살인 줄 알았지. 걷는 것도 이러고 걷잖아. 나는 달라다에서 건 줄 알았어. 아니 세상에 누가 그분이 70인 줄 알고서 100세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냐고. 우리는 그분은 돈이 많아 걸음이 잘 안 걸어졌나 봐. 이렇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막 이러고 다니잖아. 철랑거리고. 가볍게 사는 게 좋아. 에? 할렐루야. 네.
없어도 자유하잖아. 예. 내가 진짜 나를 힘들게 했던 장로님이 재산이 600억이요. 재산. 지금이 아니라 이미 20년 전에 600억이요. 뭐 장난해요? 자,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방에 신방을 갔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요즘 용어로 깜놀이라.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2개가 자물쇠가 있고, 여기에 2개, 그러니까 이 문 고리까지 하면 3개가 있고, 땅에 2개가 박아져 있고. 아니, 이런 집에 뭐하러 사냐고. 우리는 새벽 예배 가려고 나와봤더니 문이 다 안 닫아져 갖고 열려 있는데도 잠 너무 잘 자고 나왔어. 잠을 너무 잘 자고 나왔어. 이러고 살면서 불안해서 어찌 사냐고. 차라리 우리 집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 해 되십시오. 안 해봤던 것. 그래서 왜 우리가 순종하느냐? 바보여서 순종하는 거 아니야. 약속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왜 헌신하고 사느냐? 힘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약속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충성하느냐? 갈 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앞만 보고 가시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